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세의 생애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계획하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은혜를 쫓아,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 것의 목숨을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노예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금, 은, 폐물, 그리고 의복,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하게 그냥 왔던 위기가 아니지요. 사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질병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연약한 분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금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사라졌기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이 들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가 없기에 이제 환경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극복해보자 라는 것이죠.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적인 힘듦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고난을 겪고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제 에담에서 홍해로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읽진 않았지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광야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지금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는 것. 다시 완악해졌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달라붙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항복하고 이제 보내주었는데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생겼습니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오늘 보세요. 급할 때 10가지 재앙에 10번째 재앙에 급한 마음에 내보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하들 모두가 마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했습니다. 선발된 600대의 병거, 마차. 오늘 이것은 특수부대예요. 오늘 선발되었던 특수부대 병거 600대와 애굽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휘관들이 직접 지휘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그저 그런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애굽이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의 최고의 특수부대가 오늘 각각의 지휘관들이 직접 지휘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광야에서 잡혀서 다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느냐면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자기들을 쫓아오는 특수부대 그 병거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요 대목만 보면 좀 괜찮지요.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근데 사실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선동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건만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시키고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고 애굽 사람을 섬겼으면 우리가 참으로 좋았다는 것. 여기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 땅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를, 그 원망을, 그 불평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그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한 위기가 그냥 보통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목숨에 경각이 달린 위기, 모든 것이 끝장나는 위기, 여기 있는 처자식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끌려가면 더 고통,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응급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위기 속에서 그저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는 히브리어는 야차부라는 히브리어인데 고정시켜 놓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가만히라는 히브리어는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이 위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희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너희 마음을 그 위기 보고, 어려움 보고, 고난 보고, 역경 보고 흔들리거나 좌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 마음속에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누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닷가에 와서 이제 태풍이 불 때도 이제 좀 덜 무서워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떤 일들을 할까? 특히 우리 김옥순 권사님 있는 저 해영호를 이를 보러 갑니다. 새벽에 새벽기도에 마치고 항리에 가보면 비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다 다른데, 태풍이 불 때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배들이요 나란히 붙어서 그 부둣가에 굵은 줄을 쫙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오는 날은 서로가 서로의 배도 묶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대에 결박시켜 놓지 않으면, 꽁꽁 묶어 놓지 않으면 태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 다 부서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우리의 심령을 어디에 꽁꽁 묶어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뼛속까지 새겨 놓으세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달려오는 먼지 속에 있는 병들을 보고 불평불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우리의 심령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을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3절 말씀에 가서 제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간에 던지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지금 그 완악한 마음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애굽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달려와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던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항상 완악한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쁜 것을 좋아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에게는 그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도간에 던지다. 그러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은 수장되고 맙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홍해에서 수장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신묘 막적한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위기감이 올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가 갈린 것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에 가슴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의 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새겨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마 모세는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원망하고 항의하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삿대질만 했겠습니까? 달려와서 울그락불그락 큰 소리로 원망하는데 차라리 우리를 선동하지 않고 차라리 애국 땅에 그대로 두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고 지금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인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죽을 곳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모세가 원래는 한 열정 하잖아요. 한 성깔 하잖아요. 그가 왕자 시절에 자기의 민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가 지켜보지 못하고 애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그랬던 성깔이 있었던 모세가 광야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원망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무엇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의 때가 되면 두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남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도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을까 다를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무엇이 다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모세는 믿음으로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기도한 다음에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아이고 걱정하고, 아니 오히려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나처럼 기도한 이후에 나갈 때에는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다 구한 다음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강력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릴 적부터 감정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신비를 드러내고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사티시 쿠마라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는데, 제가 한번 2016년도에 이 다니엘 기도회 이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은요, 저 인도의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고 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나도 성전을 52일 만에 지어야 되겠다. 딱 52일 만에 성전을 지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 18,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신 분이시죠. 인도에 16만 명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신념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가정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신념처럼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그는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는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자녀가 집 밖에 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해외에 계시면 전화로 아침에 기도해 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이 일의 계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당시에 좀 가전제품 뭐 이런 방식이 저희들하고 좀 많이 달라서 조금 옛날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냐면 이멀전 히터라고 해서 이 욕조에 이 전기 코일이 동동동동 감겨있는 것을 그냥 넣어 놓으면 그 전기 코일에 의해서 이 물이 따뜻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물은 전기가 통하니까 거기에 손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목사님이 욕조물에 얹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깜빡했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살 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욕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쭉 뺏은. 그래서 급하게 욕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욕실의 문을 열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둘러봐도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옆집도 우리 집도. 그런데 지금 이 욕실만 전기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가정을 보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교회를 보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지킵니다. 위기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위기 때 유일한 출구는 기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오. 위기 때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아침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젊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아침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문안 인사드리고 밤에 이제 잘 쉬었는지 인사드렸는데 이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역으로 발상해 보았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아침 저녁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주 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은혜 분명하게 주실 줄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자녀와 직접적으로 통화하며 기도하시고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길로 그냥 지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당합니다. 사실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무서운 바다에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 그대로 있는데 지나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냥 역사가 아니죠. 우리는 제보도에 가보면 홍해 바다 뭐 이런 갈라지는 역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조와 간조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바다의 양쪽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위험을 각오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이처럼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찾아보면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모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확신하지? 그러면 나에게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순종은요, 때로는요, 인간적인 지혜, 지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지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지금 양벽에는 바닷물이 벽처럼 올라져 있지만 그곳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너가라고 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까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북을 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적들이 우글우글우글 거리는 그 여리고성을 칼과 창과 방패로 돌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돌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망이 다 망하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일 좋은 환경에서도 못 잡았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을 던졌더니 가장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직접 돌문을 옮기고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여동생에게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합니다.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모험을 해보라고 했더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신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믿음의 모험을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모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믿음의 모험,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오늘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도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오늘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서 바닷물로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애굽 군대가 죽은 것을 직접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몸을 순종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굽 바다를 붙잡아 주셨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도망하게 하셨고, 그 바닷물로 덮어 주셨고, 그것을 포기하셨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의 유일한 탈출구인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을 쓰십시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15차 종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다 적으시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한 분은 저에게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성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모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 새기고 뼛속같이 주님 말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유일한 탈출구인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받아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험을 항해하겠습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